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조금 본문을 바꿨습니다. 37장. 자, 오늘 37장에서 볼 텐데요. 28절 한 절만. 자, 우리 한 절만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 사람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밖이 굉장히 춥네요. 그죠? 아무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라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예배자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37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37장까지 읽었는데요. 여러분 보셨죠? 그죠?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해서요, 창조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는 4명의 족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4대 사건, 4대 족장. 그러니까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야기고요.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관한 4명의 족장 이야기인데,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족장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삭이 26장 한 장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1처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 혼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고요, 할 이야기도 많고, 그래서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이런 되게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27장부터 35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36장 한번 보십시오. 36장이 없죠.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옵니다. 37장 앞에는 에서의 족보가 나오고요.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 이야기. 자, 모세는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애굽에 들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엇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나요? 그래서 거기 430년 동안 살게 되었죠. 그 이야기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그 이야기, 그러니까는 모세는 출애굽입니다. 그럼 요셉은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이다, 출애굽기 입애굽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세는 출애굽시켰고, 요셉은 왜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37장부터 50장까지 쭉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요셉을 시작하면서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하냐? 요셉 이야기를 할 때요, 늘 궁금했던 게 그겁니다. 왜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여러분들 별로 안 궁금하신가 봐요. 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느냐, 그 얘기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40명의 이상의 성경 기자들이 한 1600년 걸쳐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있고요, 원본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죠, 원본은.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성경을 직접 기록한 사람들이 기록한 원본 지금 없습니다. 또 사본이 있습니다. 사본. 그러니까 뭐예요? 옛날 당시에
성경을 원본을 필사한 게 있죠. 베껴 붓으로 필사 파피루스에 뭐 이렇게 양피지에 기록한 베껴 쓴 것 복사본이 사본입니다. 사본. 또요 역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본 번역할 때 역입니다. 그게 뭐냐? 한국어 성경, 중국어 성경, 영어 성경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원본, 사본, 역본이 있는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예수님, 사도 요한, 제자들, 어거스틴, 뭐 요세푸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가 성경을 보았던 성경이 있는데요. 역본 중에 무슨 책이냐? 그게 70인역 성경이란 겁니다. 70인역. 그게 뭐냐면은요.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 성경입니다. 번역본이에요. 헬라어로.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거기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남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럼 보디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보디발은 요리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디발은 내시였다고 합니다. 다시요. 보디발은 내시였답니다. 내시. 그러니까는 젊은 청년 잘생긴 요셉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유혹을 그동안 내재되어 있던 그 욕구가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유대인 전성에 의하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친구들이 보디발 아내 집에 놀러러 왔대요. 놀러러 왔는데요. 누가 시중을 드냐면은요 노예가 시중을 들겠죠. 근데 당시에 노예는 이렇습니다. 이래요. 거의 다 벗고 있습니다. 그 당시를 이제 배경해서 점토 흙으로 만든 점토인데요. 거의 그냥 이렇게 거의 다 벗고요. 그냥 노예니까는요. 그냥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이렇게 시중을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도하고요. 그랬는데 보디발 아내의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정원에서 과일을 깎아 먹는데 요셉이 시중을 들러 왔답니다. 시중을 들러 왔는데 그 보디발 아내의 친구 중 한 명이 요셉을 보고요 너무 뿅 가서요 과일을 깎다가요 손을 베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그 손을 벤 그 친구들 보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이런 얘기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너희들은 저 애를 한 번 보고 저렇게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나는 매일 매 시간 보고 있으니 내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 정도로요. 그 정도로요. 또요.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만큼 잘생긴 근거를 한번 제가 내볼까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계도입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요셉이 있죠.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헬. 아버지 야곱이 몇 년 동안 저 라헬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라헬의 미모에 반해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14년 동안요. 14년 동안 아버지 야곱이 그 어머니 라헬의 미모에 반해서 종살이를 14년 정도 할 정도로 그만큼 라헬이 대단했습니다. 미모가요. 어머니 라헬이. 그러면 할머니는 또 누구예요? 할머니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야곱이죠. 할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부인 그러니까 할머니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여러분 리브가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왕이 흠모할 정도로 강제로 그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했을 정도로 그 미모가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탁을 한 것 같아요. 요셉은 외탁을. 그러면은 요셉의 증조 할머니는 또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예요. 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라 애굽에 내려갔었죠. 이방 땅에 갔었죠. 그랄 땅에. 근데 그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라를 누구라고 하라고요? 네, 누이라고 하라고 할 정도로 미모가 대단했습니다. 증조 할머니, 엄마 미모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에는 어떻게 해요? 요셉에는 그 잘생긴 DNA가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그렇게 유혹할 정도로 그 정도로 잘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잠 다 깨셨죠? 자,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7장에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오죠. 꿈 이야기. 여기 보시면은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 그 동생이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보다도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머지 레아하고 뭐 이렇게 종에서 난 아들 다 합치면은 11번째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 그래서 야곱의 말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이 요셉이 너무너무 귀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한번 볼까요? 37장 3절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아멘. 이런 게 채색옷이에요. 그러니까 채색옷, 당시 옷이 어디 있습니까? 노예는 다 벗었는데요. 그러니까 채색옷, 팔 소매가 있는, 소매가 거의 다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입는데, 채색옷이라고 할 때요, 이렇게 뭐 이런 뭐 색깔 있는 옷으로 짠 것도 짠 거지만은 팔 소매가 있는 거예요. 이 채색옷을 입혔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은요, 상속은 내가 앞으로 너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해 주겠다라고 하는 표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굉장히 12아들 중에 두드러지게 아주 편하게 요셉을 편애했다, 좋아했다라는 것을 채색옷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이렇게 사랑을 받는데, 게다가 더군다나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편하게 말을, 형들이 요셉에게 편하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러냐? 자,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편애하는데 형들이 잘못하면은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고하는 거예요. 고자질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 그런 와중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 꿈을 꾸죠. 두 번 연거푸 꿈을 꿉니다. 연거푸 꿨다, 이런 말은 곧 실현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십시오.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꿈이 뭡니까? 형들의, 여기 오른쪽에 있죠,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꾸죠.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을 해요. 요셉 곡식단에게. 두 번째 꿈은요, 해와 달과 별 11별이 어떻게 해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우리 곡식단이 너의 곡식단에게 절했다고? 해와 달과 별, 엄마 아버지 우리 11 형제가 너에게 절을 했다고?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런 겁니다. 너 그래 꿈꾸는 자, 너 망상, 너 그렇구나, 그냥 주제를 모르고 그냥 사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꿈꾸는 자가 그냥 망상, 그냥 주제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자, 그리고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2절 말씀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죠. 그러니 형들이 요셉을 좋게 볼 리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다가요, 불쌍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요셉이 고자질쟁이였나요? 고자질쟁이였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고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들었고요. 지금까지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을까요? 오늘 밤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정말로 고자질쟁이였는지, 가나안 땅에 살 때하고 애굽에 살 때,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고자질쟁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오늘 28절 읽었습니다. 28절에 죽이려고 하다가요, 보십시오.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 말고 애굽으로 팔자, 이렇게 돼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러면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저기 오른쪽 위에 도단이라고 있습니다. 도단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몇 킬로냐? 600킬로입니다. 600킬로, 저기 적혀 있죠? 600킬로 중간에. 여러분 600킬로면은 오늘날도 차를 타고 가도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쉬었다 가야 될 정도인데, 그 당시에 낙타를 끌고요, 노예로 팔려갔으니까요, 그냥 걸어서요, 가다가 쉬다가 몇 개월 만에 도단에서 애굽까지 잡혀 끌려갔을 겁니다. 끌려가면서 요셉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당시에 17세인데 17세 소년이 애굽에 끌려가는데 저렇게 묶여간 그 과정 가운데 몇 달을 저렇게 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고, 여러분 얼마나 형들이 나를 팔아? 충격,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맨정신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을 때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마음대로 막 살았습니까, 요셉이? 그렇지 않죠. 보디발 집에 가서요, 노예로서 일을 하는데, 보디발 집에서 어떤 일이, 뭐라고 평을 듣느냐? 39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주인이,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노예로 부리는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람답게 정말로 멋지게 잘 산, 지금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노예를 부리는 주인의 입에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 모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굉장히 멋지게 살았습니다. 종이었지만. 그렇다면 좀 전에 애굽에 오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요, 고자질쟁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고자질쟁이였던 그런 가나안 땅에서의 요셉의 모습하고 지금 애굽에서 살고 종으로 살고 있는 이 모습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까? 애굽에 와서 그가 모습이 변했나요? 애굽에 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었나요? 애굽에 와서 뭔가 변화가 있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애굽에 와서요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37장 자 14절 말씀, 가나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37장 14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형들이 양 치러 갔습니다. 양을 치러요. 어디까지 갔느냐? 세겜까지.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여러분 세겜이라는 장소를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에 보았죠. 지난주에 세겜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세겜 족속들 다 죽이고 약탈했죠. 그러니까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 양을 치러 갔으니 어떻게 될지 몰라서 보복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들을 염려하고 아들 요셉의 형제들을 염려해서 걱정해서 요셉을 가보라고 잘 있는지 세겜까지 보낸 거예요. 세겜까지. 그런데 여기 말씀 중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보세요. 14절 말씀에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세겜까지 갔던 거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 아버지의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리고요,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말하는 것,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꿈을 꾼 그 꿈 있잖아요. 두 가지 꿈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더하지도 않고요, 빼지도 않고요, 그냥 본대로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러기에 형을 고자질한 겁니까? 고자질한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이 형을 고자질한 것이 아니고요, 요셉의 품성상 그냥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아버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17세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죠.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을 향한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애굽에 와서 갑자기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서 있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배우지를 않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거기 애굽에 가서, 여러분 애굽에 가서요 억울하게 잡혀온 상황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흐트러짐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곧게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게다가요, 애굽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애굽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요셉은 고자질쟁이가 아니고요, 가나안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거의 잘 갖추어진 상태로, 그 상태로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범사가 형통하구나 할 만큼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어린 요셉을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을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신앙교육을요. 물론 야곱도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버지 이삭에게 배웠겠죠. 이삭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죠.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배웠기에 그 배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할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또 자식에게 대를 물려서 그 신앙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종으로 팔려왔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억울하게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종으로요,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여전히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에 있었든지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만 잘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우리도 잘 믿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만 믿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야곱이 요셉에게 믿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믿음을 전해 주어야 될 막중지대한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가요, 생일을 맞았습니다. 축하객들이 많이 왔죠. 축하를 하죠. 많이 왔을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을 키웠길래 저렇게 훌륭하게 대통령이 될 정도로 저렇게 잘 키웠습니까? 라고 그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어머니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나는 아들에게 가르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친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라고 가르쳤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D.L. 무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된다. 친구를 의지하면 헤어지게 된다. 돈을 의지하면 패가 망신당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믿으려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믿으려면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알려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기 성경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것 의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손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요, 요셉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요셉처럼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